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보는 10장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앞에 10장은 히브리서가 이제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상세하게 풀어놓다가 이제 10장에 와서 결론으로 축약을 하고,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마치 이제 부록과 같은 형태, 이렇게 제시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권면이 이제 부록 형태의 11장 이후에서 등장을 합니다. 10장까지의 말씀을 축약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10장 말씀 자체가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계를 잘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10장만이라도 이렇게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를 율법의 한계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는 어떤 잘못된 결함이 있는 것을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이끄시는 때가 있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여러분, 그림자 놀이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불을 켜놓고 거기에 뭔가 물건을 이렇게 비추어서 그림자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물건을 맞추는 그런 아이들 노는 게임인데, 옛날에는 그런 거 가끔 봤는데 요즘은 그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자를 가지고 원래 모습을 맞추는 것,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래도 맞추어 갑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혹은 뭐 손을 모양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비춘다든가 하면 맞추기 쉽지도 않지만, 그 모양은 원래 모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하지만 그 자체로서 그 참 형상을 다 설명해 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를 아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길에서 쭉 가다 보면 저기 그 진흥 아파트 사거리에 옛날에,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던데 모델하우스가 종종 이렇게 들어서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엊그제까지 없었는데 집이 하나 뚝딱 세워져 있고, 또 어느 날 가보면 그게 또 와르르 없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길을 지나다가 모델하우스라는 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가 본 기억이 나는데, 들어갔더니 똑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수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문을 열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문은 열면 안 됩니다. 그 문은 그냥 뭐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렇게 지어질 거라는 모습입니다. 물론 당연히 냉난방도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안 되는 것들 투성이지만 새로 지어질 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구경하러 갔지만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아마 그것을 분양을 받으셨는지 사셨는지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여기다 뭘 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곁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집이 말하자면 견본주택으로 표현했던 그 집이 다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보겠습니까? 진짜 집이 있는데. 그러니 모델하우스는 이제 해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세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구약의 많은 말씀을 모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짐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구체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한테 가지 아니하고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고 건물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며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모형인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그 율법 그리고 제사 제도에 아주 깊이 젖어들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쉽게 다시 율법의 길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표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혹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버릇을 끊어내지 못할까? 예수 믿은 지가 내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게 더 옳은 길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의뢰해야 될 것을 여기다 갖다 내놓고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없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는 대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렇다면 제사의 기능은 무엇인가? 제사의 기능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이제 그 속죄의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낸 일을 떠올리면서 바로 내 죄 때문에 그 희생 제사가,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노라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보고 그 죄에 대해서 깨우침이 없이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간과하면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짓는 그 심리적 상태를 보면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죄를 지을 생각이 그 가운데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벌어질 만한 상황 속에 처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함으로 물리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꾸 떠올리게 하셔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어졌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그 죄가 끊임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제사로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했으면 또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깨우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제사의 법도를, 율법을, 그래서 불완전한 그러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을 완성시키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더 이상의 그 희생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참 제사, 즉 거룩하여지는 온전한 제사,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여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한 번 드릴 때마다 100분의 1씩 혹은 5분의 1씩 10분의 1씩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단번에 완전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6절에 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옛 방법인 번제와 속죄제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난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의 신앙이야, 이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테야 라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과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긋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긋난 신앙 가진 사람을 만나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와 어떻게 어떤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삶을 나누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구원의 길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겠죠. 마치 무슨 세상에 동호회가 예배당 안에 옮겨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한 만족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공동체라고 하여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그때까지는 신약이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어제도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옛 약속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약속이요. 신약,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일정들이 혹시 각각 있으십니까? 다 약속입니다. 몇 시에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기로 했다. 몇 시에 내가 어느 모임에 참석을 하기로 했다. 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이 구체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몇 시에 가야, 어디로 가야,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분주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의 삶이 뭔가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그래서 8절에 보는 것처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일러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것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이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9절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바로 제사와 예물 구약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둘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한 우리의 구원 얻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첫째 것을 폐하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째 것은 첫째 것을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어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내가 쓴 책인데 몇 년 전에 이 책 원 첫 판을 선물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두 번째 판이고 개정 증보판이니까 그게 있으면 내다 버리고 이것을 보시오. 거기 좀 옛날 것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책 증보판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전에 본 적이 있어서 그 이집트에 대한 성지순례에 관한 그 서적인데 어디에 또 뒀던 것 같아서 찾았더니 정말 한 구석에 있어서 보았더니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게 정말 훨씬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지도도 들어가고 훨씬 더 풍성해졌어요. 그렇다고 첫 번째 책을 제가 이것도 아까우니까 이것도 봐야지 하면 미련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지 죄를 보게 하시는 제사의 율법에 얽매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전부를 다 행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들어섰을 때 내 고민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지금 내가 떠올려야 할 말씀은 없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순간 이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힘쓰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나도 가야지.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령 사회적인 이슈를 두고도 누가 찬성하면 나도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면 나도 반대하는 그렇게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헛된 풍조, 불완전하고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로 소원하는 거죠. 열심을 다하는 거죠. 힘써 보는 것이죠. 그때 주님 따라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약속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주님 따라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